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의 물질관에 관한 시리즈 강의 2번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의 해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 즉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더 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참 화려한 겉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입은 옷도 달랐고 또 걸음걸이나 행동도 고상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 일반인들과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라고 주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제사는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지난 시간에 누누이 살폈죠. 사실은 이게 누가 말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라는 요한 3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삶이 현통하지 않다라는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또 따라서 빨리 잘 안 되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 이유를 찾아서 십자가에 결박하고 마귀로 인한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사를 하고 형통함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복음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쇼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실체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순수했던 우리 과거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 지상에서 정말로 가장 존귀한 자로 알고 모시고 섬겼던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그 자체는 참 좋은 것입니다. 목사라는 인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주의 종으로 받들고 섬기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겠지만요. 그러나 그 말씀의 권위는 목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다수의 구성원을 차지하는 교회의 담임을 하고 있으면 그 교회의 목사의 말씀은 뭔가 더 신령하고, 작은 개척된 교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더라도 덜 신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물질주의가 상당 부분 그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가득 침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작은 상가에 예배 처소를 두고 있는 교회를 기피합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까? 제가 담임하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가가지고 옆 동네 큰 교회 다니더라고요. 매우 불쾌합니다. 다니지 않다가 갑자기 다닌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나가서 불쾌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어떤 미스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나갔겠습니까? 신앙 인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종교심만 가지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가 결국 이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자기 임의대로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것이 불쾌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생명을 걸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정말로 바보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태 때문에 불쾌한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한 마음이 있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작은 교회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뭘 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까? 불편해서 사실 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 이유를 댔지만 결국 그겁니다. 좀 지각을 해도, 중간에 몰래 나가도, 또 일 있을 때 교회 마음대로 빠져도, 밥을 안 먹고 가도, 요즘 밥도 못 먹지만 교육을 안 받아도, 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찡찡해 있어도, 내가 심기 불편해도 누구 하나 터치 안 하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 안 하니까 큰 교회만 조용히 왔다 갔다 하려는 그런 심리가 반영돼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차라리 절에 가지 말이죠. 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가도 되잖아요. 그마저도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도 없고, 교통도 없고, 성도의 교제도 제대로 없고, 양육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종교 안에 기독교에다가 동그라미를 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님 따르는 것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있는 교회 중에 개척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고 처음부터 몇백 명씩으로 시작한 교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정말로 개척하신 교회의 초창기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섬기고 정말 바른 신앙 노선을 가진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 지상에서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더욱더 신실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자의 판단 기준은 목사가 바른 말씀과 교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이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를 찾는 자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는 목사님들부터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의 평가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의 평가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쇠하는 게 맞고 주님만 흥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시청자들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시류에 영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매스컴에 보여지는 왜곡된 이미지를 통해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거의 상상력에 가깝게 짐작을 해서 평가를 하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민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우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가진 것에 비해서 인성이 못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이곳저곳에 갑질이 많았던 그런 한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또 그 증거 중에 하나고 또 남의 돈 떼어먹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사기꾼들이 이 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는 집, 사는 동네,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줄을 세우고 이런 어떤 천박한 기질과 근성, 유명한 누가 입었거나 또 하고 다녔다 하면 모조리 다 입고 착용하고 다니는 행위, 소위 국뽕이라 불리는 자민족 중심주의에 정말 오그라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건 사실 좋게 말하면 유행에 민감한 것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거지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이죠. 아직 덜 떨어진 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성도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정죄당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의인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이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시선을 돌리셔서 그래서 탐욕과 위선,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그들보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등장은 신약 시대의 도래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것은 신약 시대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시고 혈통적 태생이 아닌 믿음으로 난 자, 즉 하늘로부터 난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속에 부를 비롯한 그 밖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부자였다. 요셉이나 다윗은 존귀한 자였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미리 보여주기로서의 시청과 교육이 성도들에게 필요했고 또한 현세에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 그 근본 목적이었으며 또한 메시아 시대가 장차 도래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눈에 보이는 부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용하시기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 왕의 보좌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도 땅에 묻혔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영원하신 왕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 즉 복음이 세상에 덮이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위선과 탐심을 숨기기 급급했던 그들의 실태를 드러내신과 동시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한 가르침이 결국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고 요셉처럼 꿈을 꾸어 존귀한 자가 되거나 다윗과 같은 부와 명예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을 언뜻 보면 사람이 침입하는 대상이 복음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침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시류와 영합하지 않고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소욕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을 뚫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므로 침입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셨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명령이 더욱 선명해졌고 또한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항구적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은 태도, 그거 자체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버리려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7절에 느닷없어 보이는 거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맥락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왜곡하는 사례 중에 대표적인 예를 지금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겁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아내가 수치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 법적 증거를 가지고 가지게 되면은 이혼이 가능했지요.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정당한 이유 없어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좋다라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갖다가 임의로 파기한 것이죠. 결혼 질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그릇된 이혼관을 들어서 잘못된 율법에 대한 생각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뼈를 때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 종교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설교는 이미 난무했고 또한 그런 자들에게서 배운 이들이 또 인본주의적인 잡음을 전하고 다니므로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가 욕을 먹는 현 상황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교회 안에서 횡행하는 그리고 횡행해 왔던 부의 복음, 번영신학과 성공신학 이런 물질주의로 왜곡된 성경 해석을 등에 업고 침투한 그 가짜들을 분별하는 참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진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시자 성취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순례자의 길을 더욱더 합당하게 살아가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그릇된 신앙관에서 철저하게 깨부수고 정말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정말로 순수한 개혁파 신앙을 전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전히 누리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로지 그것뿐입니다. 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내용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의 물질관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